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우리 여성 동지분들도 왜 아들이라고만 하나, 딸도 맞습니다. 예, 우리가 또 그 당시 시대적 정황을 배경으로 잘 이해를 해야겠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지난주까지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1주, 2주로 나눠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도 2주에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분량이 길어서 한 주씩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2번 안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하는 두 분을 꼽자면 첫 번째로 꼽히는 분이 영국의 우리 침례교 목회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였습니다. The Prince of Preaching, 설교의 황태자. 이분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불신자가 회심을 하고 부흥이 늘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설교자였어요. 저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프린스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킹이 아니라 프린스라고.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존이라고도 불리는. 이분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었어요.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 이분은 젊어서 수사학 교육을, rhetorical education을 아주 탁월하게 받고 또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래서 이분이 연설을 하면 그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젊은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 고대 레토릭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로고스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요. 또 감정,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무브시키는 그런 역할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게끔 하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지식을 전달하고 또 감정을 움직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는 그 수사학으로 무장을 한 분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워낙 정치인으로서 경력이 화려하고 말을 너무 잘하니까 본인 스스로 설교에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임지에 부임해서 설교를 탁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저도 이제 설교할 때 가끔 멍 때리는 분 만나면 당황합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모든 청중들이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이게 뭔 말이고?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찡그린다거나 당황한다거나 인상 쓰고 있거나 뒤죽박죽 되는 거죠. 준비한 설교도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다음 주에 더 수사학적으로 최고의 난이도를 구사하는 수사학적인 이 기교를 사용해서 두 번째 설교를 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보다 더 심한 거예요. 더 멍 때리는 거예요. 반응도 안 하고 아멘도 없고 지금 뭔 말하는 게야?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끊고 내려왔어요. 단상에서. 자괴감 들고 막 회중들에 대해서 막 섭섭하기도 하고 왜 아멘이 없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런 꿈을 꿨대요.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나가다가 툭 떨어지더래요. 앞에서 툭. 뒤에까지 안 가고 앞에서 말씀이 툭 떨어지더래요. 근데 그것을 어떤 회중이 말씀을 받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 말씀이 뒤로 쫙 금가루처럼 쫙 퍼져나가더래요. 그 퍼져나가는 금가루를 뒤에 있던 회중들이 이제 맞고 어둠이 떠나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꿈으로 본 거예요. 꿈으로. 그리고 그 꿈이 해석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해석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너의 말재주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로 이분이 해석을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설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웅변의 기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기술이 성령을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황제도 이분의 설교를 듣고 벌벌 떨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 황제도 결국 순교하게 되셨는데, 황제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너무 아까운 인재니까 죽이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그를 살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손길들, 사역하는 것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제 입에서 칼이 나가는 것 같은, 칼이. 칼이. 아틀란타 와서는 칼은 안 나가던데 칼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 설교가 뭐 찌르거나 뭐 꾸짖거나 이런 훈계조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칼이 슉슉슉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이 강대상에 이렇게 삥 둘러서 사람들이 삥 둘러앉는 그런 구조였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마다 칼이 막 나가는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교회가 보통 조명이 밝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시꺼먼 조명이 비추는 것처럼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과 반대로 어두운 이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가 딱 켜져서 그 부분만 밝은 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밝은데 그 부분만 시꺼멓더래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위에 보니까 조명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파악을 하고 말씀 사역으로 꾸준히 몇 주가 지나니까 그 검었던 조명이 그분의 어떤 이 분위기가 다시 밝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나눠주셨어요. 놀랐죠? 재밌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이 밝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이제 대방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짧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다 자르고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원리,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성경 있으신 분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제 배터리 8% 남았어요. 8%.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금방 끝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성령께 이끌리시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그게 보이시나요? 자, 성경 있으신 분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장에 보면 족보가 바로 뒤에 나오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휘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기까지. 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십니다. 그리고 곳에서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죠. 침례, 성령 임재, 또 사역의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4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보세요. 지금 지리적인 이동이 있죠. 요단강에서 처음 침례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갔어요. 이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지리적인 이동 가운데 누가 항상 등장하십니까? 성령이 등장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이 개입하세요. 눈에 보이시죠?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여기까지. 회당에 가셔서도 처음 설교를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뻐합니다. 기쁘게 됩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 크리소스톰,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과 성령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사순절 통독 기간에, 성경 통독 기간에 이 사복음서를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한번 그 렌즈를 가지고 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잘 살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함께 가세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받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받지 말라 하셨을까요? 받으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배터리 7%예요.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양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 당시의 시점에서의 양도 의미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와 같은 양들도 의미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있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감동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면서 최고봉이라고 믿어요. 누군가 저의 사역을 핵심을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그 찬양할 때 우리가 감동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훨씬 좋고 아름답고 탁월하니 그 뜻을 나는 사모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면서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자 목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사역, 우리 다 또 일꾼들이 오늘 모이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것,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말씀해 주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더해 주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알려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감동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견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이 이것을 말씀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죠?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에겐 영혼육이 있습니다. 달걀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달걀 껍질, 육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흰자, 혼이고요. 노른자, 영.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우리의 영에게 성령께서 더불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육성으로 들린다, 그거 좀 위험해요. 여러분, 육성으로 거의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어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까 로마서 8장 16절 말씀과 종합해서 보면 우리의 영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에 말씀하세요. 나의 영을 감동시키세요. again, 직통계시 아닙니다. 육적인 보이스가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사단이 미혹하는 음성이고도 많아요. 성령이 내 영을 감동해서 내 영의 깨달음이 오는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에 두 부류로 갈라질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설명을 할 때 그게 뭔지 아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경험하신 분 아실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내 영에 감동하셨지.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게 뭔 말이야?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할 말만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것을 들어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때 나에게 기도하며 감동하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경험하게 되실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렇게 오는 것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벨기에 초콜릿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벨기에. 안 드셔보셨어요? 뭐 고디바 이런 거 다. 고디바 드셔보신 분. 예, 고디바. 그죠? 다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어요? 예,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고디바 초콜릿 맛이 아주 스윗하고요. 입에서 살살 녹고요. 그 땅콩 같은 게 씹히면서 너무너무 큰 기쁨을 줍니다. 예. 근데 이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알랑가 몰라. 몰라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이 일생일대의 결정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셨겠지만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때 이제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고 장교 BOQ 숙소에 꿇어앉아서 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여인이 맞습니까? 그것도 물론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지만 또 한 가지로 제가 그 군인 월급이 그 당시에 이제 100만 원이었어요. 120만 원 정도. 그걸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 그 당시 직업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저보다 월급이 작았고 결혼하면 그거 못 받았어요. 이제 사역지를 이제 사임해야 돼가지고 120만 원 가지고 둘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까지 나오면 이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하심이 왔냐면 내가 너를 실패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렇게. 내가 너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들렸어요. 저 여자 다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붙잡고 저도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왔는데 이 결혼을 해서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때 제 감동하심, 성령이 주신 감동하심. 내가 너를 실패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실패 안 한 것 같아요. 실패 안 한 것 같아요. 제 미국 올 때 마찬가지였어요. 개척하러 올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4월 말에 저희 교단 총회에서 주최하는 한 이벤트에 목사님들만 모이는 집회에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초청을 받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총무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아직 강사가 될 군번이 아닌데요. 제가 제일 막내요. 가면은 제 강사가 될 군번이 아닌데요. 그래도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망하지 않고 문 닫지 않고 가는 그게 많은 목사님들께 위로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식사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 목사님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대. 저 코로나의 개척에서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을 지났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했냐고. 어떻게 통과했냐고. 그 제가 질문을 받는데 저도 모르겠다고. 바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물론 함께 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 버텼지만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앞일을 모르겠고 도대체 내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럴 때 이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예, 클로짓 들어가서 정말 이 코를 카펫에 파묻고 카펫 냄새가 느껴져. 어떤 날 청소하면 그 락스 냄새도 막 느껴져. 주여!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주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너무나 신기하게 어떤 때는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오는 것 같지. 시원한 이슬이 내려와서 제 마음을 적시는 것 같은 경험다.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 받았던 내가 너를 실패하게 하지 않을 거야. 물론 그것은 결혼을 할 때 받은 응답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일타쌍피의 전문가세요. 한 말씀 하시고 그거를 끝까지 우려먹으시는 분이거든요. 결혼한 그걸 가지고 제 인생 끝까지 실패하지 않게 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다가 카펫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무엇으로 버텼습니까? 무엇으로 그 시간을 지났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에 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시간도 있으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으시겠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령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감동을 더 잘 받나 그걸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실습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할 말만 또 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나의 영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